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말씀.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복 주실 그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32장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위해, 그래서 소망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6절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된 성, 그 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답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그것도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쫓아보내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이 경험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쫓아내었다가 쫓아갔던 그대로 다시 모아드리겠다, 이곳으로 돌아와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거나 무슨 환란이 없거나 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 뜻은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제 온전한 평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이 환란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로부터 41절은 돌아오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백성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도 있고 내 백성으로 부르실 때도 있는데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38절은 언약의 완성이고
언약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좀 더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은 언약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게 되는 것, 하나님과 긴밀함 속에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39절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39절은 표현하기를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39절 표현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이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약속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38절, 39절, 40절, 41절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체로 등장합니다. 언약은 쌍방이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늘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이 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복을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의 복이 어떤 것이냐면 영원히 언약 가운데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정성 다해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겠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38절로부터 41절 내용이었습니다. 42절, 이제 42절로부터 44절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정서를 봉인하라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것 같이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왜 내렸냐면 어제 본문에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우상 숭배하는 집들마다 다 태우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마다 다 치워버리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큰 재앙이 내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 만큼 복을 주시는 분. 다르게 말씀드려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왜 땅을 사라 하셨고 값을 치르라 하셨고 정서를 써서 보관하라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서가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지요. 닫고 얘기하면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있다.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약속하시기 위해 밭을 사라.
이것이 반드시 너희들의 땅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레미야에게 너가 먼저 밭을 사라, 너가 먼저 계약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함을 보이신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만 기억하여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도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여서 방종하게 사는 것도 균형이 있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자세이지요. 이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에 매도 드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며 때리신 하나님이 또한 싸매 얻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심령의 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나갔던 모든 이유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은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이지. 혹시라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없으므로 뜨거운 척 해야 하는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음을 먼저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신앙이 왜 복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짐이 아니고 복이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 언약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돌아올 그날을 위해 매매하고 그 증거를 봉인하여 보관하라 하셨지요. 신앙은 지금 당장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출세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은 평가받고 그날에 귀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지. 그러니 소망의 그날에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위로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날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날이 있음을 약속하여 주셨지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날에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에 기뻐하는 우리 되는 것, 그 목표를 향해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